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성을 만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고 그리고 불만족을 느끼고, 이것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와이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갔습니다. 거기에 이게 전망대에 보면은 탄타루스라고 하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탄타루스 전망대. 근데 이 설명을 듣기로를 이 탄타루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원래 왕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인데 이 제우스의 아들이랍니다. 많은 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탄타루스가 평범한 인간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인데 자기는 평범하니까, 그러니까 늘 불만족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족한 인생을 나 얻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랬는데, 이 제우스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훔쳐 먹어야 되겠다. 이거 훔쳐 먹다가 제우스에게 들킵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 평생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손을 뻗어서 컵을 집으려고 하면 컵이 저 뒤로 도망을 가버리고요. 그리고 열매를 잡으려고 하면 열매가 하늘로 헐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쥐려고 해도 쥘 수 없는 이 탄타로스라고 하는 이러한 왕의 이름을 따서 전망대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전망대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일에 대해서 이 설명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이 좋은 여행지를 하면은 하와이를 많이 꼽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 설명이 뭐냐면은, 이 멋진 자연 환경도 살아보면 별거 없다는 거예요. 멋진 환경도, 전 세계인이 동경하는 그러한 아주 멋진 환경도 살아보니까는 별거 없더라. 저 아름다운 그 해변도 몇 년을 살아보니까는 그냥 바다더라. 그러니까는 이 막연할 때는 잘 몰랐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별거 없고요. 막상 가보니까 별거 없고요. 살아보니까는, 그러니까는 더 이 별거 없더라. 그래서 그 전망대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그 설명을 해주기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막연하게 더를 외쳐요. 그래서 더 벌어야 하고, 더 성공해야 되고, 더 편안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막연하게 더를 외치고 살아가니까는 늘 부족하고 늘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가. 그래서 막상 가져보면은 별거 없고 막상 살아보면은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 탄타루스 전망대에 서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막연하게 덜을 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성도 인생에 갈증이 있었는데 그 갈증의 원인을 모르니까는,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남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막 남자를 갖다가 있는 대로 들이붓습니다.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길러 올 수밖에 없는 깊은 상처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갈증을 가지고 이 남자로 채워봅니다. 5명을 남편을 두었어요. 그랬는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뭐를 하느냐? 남자를 하나 더 만나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 하면서 이 여성을 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대표적으로 하면 뭐 돈 아니겠습니까? 돈.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눠 보면은 이 대화의 중심이 돈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돈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생각이 뭐냐?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돈 많으면 편안할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을 이게 그 글을 읽어보기를, 여러분 부자가 자살했다라는 뉴스는 없습니다. 종종 듣습니다. 부자가 자살을 했다라는 뉴스는 종종 듣는데, 여러분 거지가 자살했다라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거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 오늘 먹어야 한다. 오늘 한 끼 먹어야 된다. 굶어 죽으면 안 된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거지는 자살 안 해요. 그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던 부자들은 자살로 인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종종 들어봅니다. OECD 국가, 그러니까 세계에서 선진국들 모아놓은 OECD라는 그러한 그 단체에서 세계 모임입니다.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한국의 자살률이 꽤 낮은 편이었는데 한국의 경제가 급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자살률도 같이 급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풍요로우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러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살률은 이 OECD 국가의 최고를 꼽는 일들을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만나보면 별거 없고요. 살아보면 별거 없고요. 가져보면 별거 없고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자신의 이 모든 것을 전력으로 해서 자신의 인생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피곤하다는 거예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이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그냥 열심으로 보는데 만족이 없어요. 열심으로 듣는데 피곤해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만물의 모든 것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마음에 공허하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목마른 갈급함이 있느냐, 우리의 대상을 바르게 정해야 됩니다. 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물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집니까?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내가 비교되어지고 세상이 부러워지고, 그리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여러분 이럴 때는, 이러한 갈증을 느낄 때는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희 이제 미국에 가면은 저희 아버지 그 무덤이라고 그러죠. 메모리얼 파크라는 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그 가는 길에 보면은 미국의 좋은 집들은 다 갖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수백 채가 이어지는데 정말 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차에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 보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차들이 있구나. 그래서 차들 너무 좋고요. 전 집에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집들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집들을 막 보면서 어머니와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세상에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죠?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잔디 깎다가 평생 다 갈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넓은지, 뭐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없으면 또 그 집이 매매가 안 된다고 그래서 집마다 수영장은 다 있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입니다. 아름다운 미. 그래서 정말 그냥 대충 사진만 찍어도 화보가 될 만한 이러한 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 묘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아들 네가 목사니까 네가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뭐라고 되어지느냐? 첫 번째 기도. 저 좋은 집 살게 하옵소서. 돈이나 왕창 주옵소서. 그런 기도는 다 사라지고요.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어지고요. 제일 처음에 한 기도는 뭐냐?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무덤 앞에서, 묘지 앞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 천국 가서 이렇게 기쁨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확고부동한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렇게 이게 천국에서 우리 찬양하자, 만나보자, 만나게 되어지니 감사드립니다. 눈 뜨고 보니까는요, 거기 부자들이 거기 다 모여 있더라고요. 다 묘지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화려한 집들도 다 지나가고, 그리고 좋은 차들도 다 지나가고, 결국에는 다 모여가지고 묘지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묘지 한복판에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만나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기도가 뭐냐? 아름답게 죽게 하옵소서. 나의 죽음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우리 어머니도 나도 그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 사모도 우리 성도님들도 아름다운 죽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자더라 다윗이 잠들매. 그래서 자듯이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는 아버지 무덤 앞에 서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뭐 집도 필요 없고요. 돈도 그렇게 의미가 없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대학 가게 하옵소서, 잘 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가 뭐냐? 만물의 피곤함이 사람의 말로 이게 형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 물론 중요합니다. 인생을 힘차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재밌게 하옵소서. 묘지 앞에 쓰니까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그래서 예배가 즐거워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고 회개를 통해서 복이 보여지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부르는 찬양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에 있어도 거친 들에 있어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은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기분이 막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모신 그곳이 하늘나라고요. 그리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어디로 확정이 되느냐? 바로 예배로 확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크리스찬은 누구냐?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성이 자신의 갈급함을 갈증을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을 보니 선지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내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고 20절에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가장 큰 사명이었어요.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거기 우리도 동참하자, 우리도 좀 끼워줘.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거의 잡종 민족입니다. 유대인이라고 취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없다 하고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분기탱천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도 방해도 해보는데 별 효과가 없으니까 야 우리도 짓자. 그래서 이 성전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그 근처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에 성전이 하나 있고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여기서부터 원조 싸움이 불터집니다. 우리가 원조다. 막 원조 막 붙여놓잖아요. 막 고기 설렁탕집 보면 내가 원조, 여기 원조, 진짜 원조. 그래서 원조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사는 말이 무엇이야? 우리가 원조다. 여기가 진짜 성전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고 물론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산이라고 주장을 하고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에서 복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윗의 성전 바로 예루살렘이 정통이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장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3절 우리 23절과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 요즘 새 번역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언제죠? 이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됨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영원의 생명을 주시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을 누리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영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우리 갈증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참된 만족이 되어집니다. 미국에서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에 2주간을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에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교회도 뭐 교회가 다 그렇겠지만은 정말 예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막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 하시고요. 그리고 이 성도님들 표정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막 눈빛이 막 살아계시고, 그래서 예배 분위기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거기서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니엘서로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결심한 것 중에 무엇이냐면은 아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아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좀 도발적인 말씀이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말씀이, 아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우리 성도님들 표정으로,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저게 무슨 말인가? 설교하는 목사가 성도가 아멘하는데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저 이상한 말은 무엇인가? 그렇게 지금 딱 성도님들 표정 같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멘에 속지 말자, 이 말씀을 사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멘하는 것을 좀 뭐라고 해야죠? 마음에 걸림돌이 될까봐 사실 표현은 좀 조심스러웠지만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테스트를 했느냐? 우리 지난주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합시다. 그래서 늘 예배 분위기는 좋으니까는, 그래서 막 아멘 아멘 찬양도 뜨겁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 전도하겠습니다. 막 고백도 하고요. 그래서 본문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서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늘 같은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막 아멘 아멘 하고 전도할 문 열림을 믿습니다 해서, 그래서 수요예배 때 여쭤봤습니다. 전도할 문 열어달라고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신 분 손 들어보겠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손 들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수요예배 때 많은 성도님들이 모였는데, 그런데 손을 몇 분 들었느냐? 몇 분 들었을까요? 요 앞에 계신 권사님 딱 한 분 손 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민망한 분위기를 이제 빨리 뒤집어야 되니까, 우리 이거 비밀로 합시다. 우리는 목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 스스로에게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은 막 아멘 아멘 하면은 제가 아멘에 속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성도님들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설교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속지 말자. 아멘 아멘 하면 설교 잘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속지 말자. 끝까지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에 내 설교에 도취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자. 그래서 성도님들의 아멘에 믿지 말자. 내 아멘에 믿지 말자. 그죠? 아멘 아멘 한다고 내가 좋은 크리스찬 되어지는 것이라고 속지 말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아멘 했으면 그 아멘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말씀이, 저 강단에서 지금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때 다니엘서였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의 심정으로, 눈앞에는 사자굴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그 포로 생활에서 끝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이 눈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멘은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이십니다. 내가 그러라.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증명을 해주시고요. 내가 그러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삶을 예배로, 곧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아멘 아멘만 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 계신다는데 왜 내 삶 속에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지? 아니 설교로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복을 받는다는데 내 삶엔 왜 이루어지지 않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예배의 삶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삶은 우리 나의 영생이 되시는, 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확고부동하게 믿어지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한국에 소천하신 오카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는 한 청년부에서 이 모양새를 보면은 좀 이렇게 윤택하지는 않아 보이는데 늘 웃고 다니는 청년을 보고 궁금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청년을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가 되어져서 왜 이렇게 웃고 다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짧게 간증을 해주는데 고등학교 때 집안이 좀 어려운 형편이어서 그래서 탈선을 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들을 많이 만나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몇 명의 여자를 만났는지 셀 수 없는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실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더라.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지니까는 그때의 친구가 그럼 너 이거 한번 피워볼래? 그래서 뭔가 담배 비슷한 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피워보니까는 행복 지수가 100이 아니라 1000만까지 막 솟구쳐 오르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약에 중독이 되어져서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학교는 그만두게 되어지고 집에서도 가출을 하게 되어지고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완전한 폐인이 한 명 서 있는데 그게 자기더랍니다.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 나의 나라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상한 말을 이상하게도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를 가보고 싶다.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정신없이 예쁜 여자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허전함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술과 함께 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 정도 여자, 이 정도 행복감을 느꼈으면 만족했겠지. 다음 날이 되면 여지없이 더 큰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약을 피우니까 이제는 진짜 갈증이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것은 죽음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정도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고 이 정도 내가 몸을 행복하게 하고 그래서 마약으로 그렇게 갈증이 해결되나 보나 싶었더니 다음 날 눈 떠보면은 죽음밖에 생각이 안 나는, 앞으로 뭘로 날 채워야 되나 죽음밖에 생각 안 나는 허무함과 공허함만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삶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한마디를 듣게 되어졌는데, 기름때가 지워지지 않는 손이지만 매일매일 성경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게 삶을 회복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마약을 어떻게 끊어야 할지,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이렇게 남들과 같은 남들은 평범하지만 자신에게는 완전한 새로운 삶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일매일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도 성경을 읽고, 화요일도 성경을 읽고,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10시간씩 일을 하는데 마음은 진짜 행복합니다. 모든 차를 정비할 때 누가 타시느냐? 예수님께서 타시니까. 그러니까는 일을 10시간씩 해도 몸은 뭐 좀 피곤하지만 마음은 이 친구 고백 그대로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동차 정비기사로서 평범하지만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평범하지만 막 뭔가 성공하고 뭔가 한 획을 긋고 그러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한 번 마시면 시원하고, 한 번 마시면 살 것 같고, 한 번 마시면은 안 마셔도 될 것 같지만 다시 목말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인생의 갈증은 우리 영혼의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 영원히 솟아나는 이러한 샘물과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주옵소서 기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 뜻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말씀 듣고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증거를 보이셔 주셔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괜찮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일생의 삶, 우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신 복된 삶으로 우리 살아가시는, 이 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